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 51절에서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과 51절에서 6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를 품은 비느하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요. 거의 광야 생활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인데 이때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바알 보울 사건인데 정말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요. 막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해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도 보고 있었어요. 보는 앞에서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미디안 여자 모압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엉켜 살았던 족속들인데, 미디안의 그 한 지도자의 딸 고수비를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보란 듯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누가 그 붕괴했냐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붕괴하면서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그 장막에서 죽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가 좀 그래도 살인한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인데 또. 근데 오히려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네가 내 질투로 그들을 이제 처리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그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 제사장직이 네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리라 한 약속도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건 행위였어요.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이제 정리할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이 또 왜 아무리 악해도 살인을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징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폭력, 살인 이것이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정의를 또 행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이 다 그쳤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정수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수를 세라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그 사람의 수를 센 것을 보았죠. 이게 1차 인구 조사를 한다면 이제 거의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38년, 39년 만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쭉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좀 많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좀 뺐는데 그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해서 그 지파마다 총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빼냐? 베냐민 지파만 읽고 길가의 교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그것까지 다 읽으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통독할 때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상 좀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숫자를 이제 세기 시작했는데요. 계수할 때는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합니다. 베냐민이 그 12지파 중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아니라 루벤, 죄송합니다.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부터 이제 계수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중에 그 자손 중에 고라가 반역하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살폈었는데요.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좀 복잡하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세, 아론 너희들만 해먹냐.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이 모세, 아론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러니까 뭐 사촌뻘, 몇촌뻘밖에 안 되는 가까운 친척지간인데 같은 고핫 자손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제사장 하고 자기는 레위 지파로서 이제 성전 여러 가지 일을 거두는 그런 역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이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담을 해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일부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또 이 숫자를 세는 그런 쭉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삽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데 장자의 역할을 못해요. 또 음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런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슬픈 또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시므온 자손, 갓 자손 이제 쭉 12지파의 그런 숫자 생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그 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 각 지파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12지파겠죠. 6지파, 6지파 이렇게 나왔는데 1차는 이제 처음 숫자 셌을 때 2차는 이제 한 40년 가까이 한 38년, 39년 지나서 한 번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2번 나와요. 2번 민수기 2번 나오는데 좀 비교가 되는데 그 숫자가
줄어든 지파도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살펴보기는 그렇고요. 좀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좀 많이 늘어난. 예? 문하세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셨어요? 많이 늘어서 다른 데도 조금 늘어난 지파들이 있어요. 한 늘어난 지파들이 7개 되고 줄어든 지파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어떻든 그건 우리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므낫세인데요. 므낫세. 이 쭉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남자들 이름만이 쭉 나요. 무슨 자손 무슨 자손 누가 누굴 낳아서 그것이 이제 또 자손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몇 명, 지금 장정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타나요. 보통 이런 족보나 이런 숫자를 셀 때 여자들 카운트 안 해요. 숫자 세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요즘이야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문화지만 이 당시에는 족보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었으나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족보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이름, 딸 이름들 다 생략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 이 당시에 또 가분약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긴 그런 각 종족의 숫자를 셀 때 거기에 이제 33절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슬로보아스의 딸,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름 5명이 쫙 나와요. 보면 왜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바로 슬로보아스의 이제 딸들이 이제 보통 남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남자들에게 땅을 또 유산도 남자들에게 남기고 딸에게 주지 않고 이랬는데 그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과 딸만 5인데 그 딸들이 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게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슬로보아스의 딸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리이리하니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세요. 그 이제 그 기록이 쭉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름으로 요단강 동편 땅에 그런 그 도시들이 생겨나요. 성읍들이 생겨납니다. 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그 땅에 소속 그 땅이 어떤 지파에 소속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보아스 있고 슬로보아스의 딸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것입니까? 좀 그런 이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슬로보아스의 이제 딸들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분위기에 므낫세 자손에게 또 이런 풍성한 인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500명 정도 느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몇천 명 늘고 많아야 10,000명 정도 느는 이제 지파도 있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다른 지파도 뭐 몇천 명 줄어들고 이제 그런 모습 보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반 이상, 반 토막 이상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어떻게 금방 하셨어요? 어떻게 금방 하셨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인데 37,100명,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됐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죠.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뭐 다른 지파도 몇천 명 줄고 뭐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지파 시므리 기억하나요? 지난 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바로 우리 오늘 민수기 26장 보는데 25장에 나타난 사건, 바알보올 사건. 시므리 음행한 그 남자 있죠. 시므리 지파,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 공공연하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가담한 거죠. 음행에. 그래서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한 주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므리가 그 지도자인데도 그렇게 여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도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바로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차에 한 60만 명 정도 장정수가 나왔고요. 2차에도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정확히 계산하면 한 1,820명 정도 감소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1,820명 정도. 좀 줄었지만은 거의 광야 그 생활 속에서 그 60만 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보듬으시고 더 기회를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시므온 지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 음행, 우상 숭배죠.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이 치신 모습이 숫자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 정말 뭐 숫자가 많다고 항상 뭐 또 숫자상으로 많다고 다 그게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런 쭉 역사를 엮어서 같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볼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시므온 지파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다시 셌을까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줍는 건 아니에요.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구원 받은 백성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말씀에 응답을 해가야 됩니다. 개척해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삶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우리의 삶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허락하셨지만 가서 우리가 또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우리 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계속 개척하면서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하는 모습, 여리고성, 아이성 그 사건들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개척을 해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이제 셌던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 넓은 땅 차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적으면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면적의 땅 이렇게 나눠주는 원칙이 있었고요. 이게 공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구역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정해놓고 좀 경계에서는 좀 융통성이 있는 거죠. 어느 지역 하지만 딱 선을 그어놓고 한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어느 지역을 한 지파가 제비 뽑아서 나왔다면 그 지파 수가 적으면 좀 더 그 지역이지만 조금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게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원칙은 이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 이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할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땅 차지할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저희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다 맹세를 했겠죠. 제비를 뽑아서 그 위치를 정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시시비비가 없게 그 땅을 분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계수에 들지 총 그 숫자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이 고핫 자손, 아까 고라라는 사람 반역 일으킨 사람도 이 두 번째 아들,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미리암 다 고핫 자손들이에요. 레위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자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까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다면 정말 이 성소의 일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또 성소의 여러 그 주변의 일을 담당하는 것도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차등으로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게 주신 직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맞는 대로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도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죠. 이 두 사람에게는 같은 칭찬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성경 보면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멀리 가냐, 높이 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수를 매기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가 되는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되는 것과 칭찬 같아요. 최선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성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 그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숫자들은 출애굽 2세대, 20세 이상 현재 장정들 숫자인데요. 다 죽고 출애굽 1세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2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64절,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숫자 셀 때 1차로 숫자 셀 때 그 포함했던 60여만 명이 있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오늘 이제 나온 그 숫자는 출애굽에서 이제 숫자 처음 셀 때 20세 미만인,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여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 때 숫자 셌던 사람 중에 2사람만 남은 거예요. 6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남양주 시민이 얼마 되나요? 70여만 명 되나요? 좀 비슷한 그 사람들 중에 2사람만 지금 이제 2차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참 귀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13장, 14장에서 봤듯이 같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나안 땅 같은 곳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다가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이 달라요. 사실 같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을 갔지만 같은 곳을 보지 않았어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눈을 뜨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나는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안 된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루신다 하는 걸 보는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지는 않겠죠. 600만 대 2입니다. 600만 대 2.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있잖아요. 누군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누군가. 바로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출애굽 1세대의 그 여러 명의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외에는 오늘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이제 아까 뭐 그런 찬양도 있지만 다른 사람 다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나만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 이렇게 그 찬양의 가사가 해석되어 버리면 저런 노래 안 불러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세상의 계산은 한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그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